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쳤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또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것에 별 관심이 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렇게 하면 뭐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또 매스컴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저녁 내내 이렇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이렇게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미스 코리아 미인대 이런 것들의 인기가 좀 이렇게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워낙 성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미인들이 이렇게 선발되기에 그런 인기가 좀 시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관심이 많이 시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 또 대학가에서도 미인 선발 대회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미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외모만 가지고 미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다른 것들이 자연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우주 공간도 아니고 지구 이 자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찬양이나 글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마치 사람이 인형을 쓰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그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표현한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또 공간을 초월하신 그 분께서 유한한 시간 가운데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송하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체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이고 찬란한 영광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오신 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믿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 되긴 하였지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세상과 사회의 억압과 조롱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집사라는 것 당당하게 드러놓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참 빛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온전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그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힘드시죠? 하였더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세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집니다. 내가 살기 힘드니 누구를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요즘은 절대 이놈들, 절대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야단칠 수 없습니다.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철에서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욕을 해대는 그런 동영상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약한 어르신을 때려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요즘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학교 폭력도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이 힘들어지면 말세에 일어난 또 한 가지 현상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이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분야, 그 어느 분야에도 다 속임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봐서 다 아실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정치인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경제계도, 교육계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런데다가 이단의 미혹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고 메마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고갈되고 만 것입니다. 메마르고 목마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에 없고 또 철학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철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진리의 모습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샘에서 흘러 넘치듯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주님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목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까? 말씀이신 주님께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목마르다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만족은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먹어도 그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이신 주님께 나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능력을 다 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 번 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목회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변호사 하시다가 목사가 되었으니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은혜 중에 은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용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믿으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차고 넘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 그 성탄의 사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말로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 그 놀라움, 아름다움, 주님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외에는 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감사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